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제가 24년 우리 교회 표어를 조금 설명하느냐고 성서일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인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 12월 31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새로운 날인데 우리는 새롭게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면서 이제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기회,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새롭게 되면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특별히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늘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네, 이번에는 술 담배를 좀 끊어보겠다. 이번에는 운동을 좀 하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괜찮아? 그건 아니야? 원래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들, 결심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3일 만에고 조금 이렇게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매번 작심 3일을 하면 되잖아요. 실패하면 또 계획하고 한 365일이니까 한 100번, 300번, 100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새로운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서 읽어 말씀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가장 큰 시작의 말씀이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고백은 구원의 관점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인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세상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원을 안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원,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뿌리에서 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잘 버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적을 만드는 근본 뿌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났는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마치실 것이기에 그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의 끝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같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다른 어떠한 물질, 자동차, 내 눈에 보이는 성공, 계급,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그것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면서 이 중간의 삶을 그냥 우리를 냅두시 않으십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끝에 이렇게 결승점에 있으니까 돌아와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도록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끝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망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때문에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져가지고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필터를 끼고 섭리로서 계획하심으로써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의 끝이 그리고 이 가는 여정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4년에는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작과 끝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2절 3절 초반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빛이요.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빛하면 햇빛 같은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빛이 그 히브리 원어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햇빛, 이렇게 달빛 하는 그 빛과 여기에 나와 있는 빛이 조금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빛을 오르라고 하는데 이 빛은 그냥 빛나다. 그냥 우리가 태양빛 할 때 빛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의 빛, 잘 되는 번영의 빛, 물리적인 밝은 빛을 포함해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번영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 능력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추가된 의미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 빛은 결국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을 향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놀랍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자 창조 행위를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햇빛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빛인 거죠.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대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빛을 보면서 좋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좋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엔 그거 잘 몰랐는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 된다는 얘기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하는데 예전엔 제가 밥 먹어야 배 불렀는데 아이가 잘 먹고 막 내 건데 분명히 내 건데 막 뺏어 먹으려고 하면 이러지 않고 더 먹어 주잖아요. 안 주시나 보다. 안 줘 엄마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배고프지. 내 자녀가 뭐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내일 아닌데 기쁘고 내일 아닌데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나한테 뭐가 없어도 내 돈 쓰고 내가 돈 왜 썼겠니 지금? 니들이 별로 이쁘진 않아. 이렇게 몰골상으로 이렇게 막 이뻐 보이진 않는데 니들의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시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나? 내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주시면서 기뻐하네. 이야,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그저 그냥 우와 좋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나게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좋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좋았다는 얘기는 완성돼 있고 굉장히 완벽하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처음 만드셨을 때 굉장히 완벽하고 좋다는 거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귀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그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말이 안 나오죠. 갑자기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아 하나님 만드셨으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주여 자 필터를 끼십시오. 하나님의 필터를 끼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 그래도 안 됩니까? 돋보기를 더 두껍게 끼십시오. 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람들을 선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혹 내 눈에 조금 덜 내 기준에 조금 덜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저들을 뭔가를 해주면서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친구들이 물론 내 눈에 쓱이 안 차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욱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필터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방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옆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 뭐 이렇게 하나 주고 얘가 먹는 거 보면서 우와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대하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고 인정하며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을 나누셨고 그 세상 편의 어두운 데를 계속 빛을 비추시면서 그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계속 나아오게 하십니다. 빛으로 우리는 계속 향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저 햇빛, 빛으로 식물들이건 동물들이건 나와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이 아프면 계속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집에 있으려고 하나요? 그쵸? 집에 있으려고 하고 커튼도 좀 쳐 있고 햇빛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쵸? 빛으로 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저 흐리멍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과 거짓빛으로 나누면서 참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빛이 왔는데도 빛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오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참빛 되신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에 보면 네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여 섬기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둠과 빛을 말씀하시며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어둠에 있으려고 할까요? 재밌으니까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친구의 3초 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세요? 네. 엉덩이에 점프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저 찰나의 순간이죠. 남의 아들이면 아이고 귀엽다라고 하는 거고, 내 아들이면 네. 저 친구가 저거 왜 할까요? 더러워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쟤네 알걸요? 저거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걸요? 알걸요? 지 옷 더러워지고 축축해지는 거 알지? 응, 맞아. 근데 왜 할까요? 재밌잖아요. 물 튀기는 거. 빵 튀기면 뭐 내가 척척해지고 지저분해, 몰라,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떨어지는 건 재밌죠. 전 저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어둠이 나쁜 거 알아요.
순간 즐거움이 있고 순간 기뻐하는 것 같고 요거 하면 야 짜릿해 쾌감이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뒷수습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것에 기뻐하며 뛰어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면 죄 지을 것 같은데 어둠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압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짓는 죄 중에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어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해왔던 거 습관에 따라서 혹은 이게 짜릿하고 쾌락이 있고 즐거우니까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뒷수습에 대해서는 몰라 혼나겠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나이가 든다는 건 뒷수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뛰어들고 싶죠. 그렇죠? 저 뛰어들면 세탁비 들어야 되죠. 수습할 게 많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배가 올라간다는 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뒷수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해야 될 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뒷수습이 더 많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나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2024년에 나의 어떠한 부분, 그것이 인격이 됐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됐건 우리의 다른 어떤 부분이 됐건 어둠에 거하는 것들이 있다면 일어나 빛으로 향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계속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의 세계는 완전하니 그곳으로 나아올 때 영원한 완전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2024년에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필터를 끼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시간도 내고 지갑도 여시고요. 여러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됐건 우리의 환경이 됐건 그 무엇 됐건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이만 하나 더 먹고 떡국만 하나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한 살 더 먹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